비를 내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느 분야든지 큰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영 황제라고 하는 펠퍼스나 인간 탄환이라고 하는 우사인 볼트, 피겨 여제라고 하는 김연아 선수, 모두 다 자기 분야에서 남들이 감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스포츠 스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들은 모두 열심히 연습하는 연습벌레들이라는 것입니다. 수영 황제 펠퍼스는 선수 시절에 밥 먹고 하는 일은 오직 수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펠퍼스는 오늘이 며칠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오직 수영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피겨 여제라고 하는 김연아 선수, 지난 2010년도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역사상 최고 점수를 받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때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김연아 선수의 코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연아의 단점이라면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이 연습을 하는 것이 김연아의 단점이다, 결점이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연습하는 것.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든 노인도 있고 뛰어난 학식이 있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막노동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 학력의 사람들, 직업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결같이 한 가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범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그런 저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약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졌던 남유다 왕국과 나머지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온통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왕비 이세벨은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나 되는 그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을 이스라엘로 불러들여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저들의 죄악을 꾸짖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셔서 범죄하는 북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로 가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을 갈멜산에 함께 불러 모으고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립니다. 제물을 쌓아놓고 불러서 이 제물에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우리가 함께 가려보자, 대결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 선지자가 쌓아놓은 그 제물을, 온 제물을 다 태우고 불의 응답을 받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저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엘리야는 다시 기도해서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비 한 방울 안 내리던 북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를 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를 오게 만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41절부터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 4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 이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가 이제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맨 앞에 있는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내팽개쳐버린 북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3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면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비를 내리리라.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갈멜산에서의 우상숭배 제사장들과 대결을 끝낸 뒤에 아합 왕에게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친히 몸소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앞장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는 온 땅에 가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서 지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뭄이 심해져서 그릿 시내가의 물이 다 마르자 이제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가난한 그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으로 모두가 죽어가는 가뭄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나기 전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을 다 모아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더 이상 묻지 않아도 그 마음에 확신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굳이 따로 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또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한 이후에 또다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잡혀가시는 그 순간 바로 직전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끝까지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답답한 것도 없으시고 급하신 것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빨리 하는 것보다 좀 드디어도 제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다 익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곧 다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왜 아직 안 오실까요? 곧 당장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급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미루시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에 그때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늘 기도하는 일이 뒷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기도 영혼의 호흡이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왜 실천이 안 될까요? 우리 스스로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급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발등에 떨어지는 순간 화들짝 놀랍니다. 그 불씨를 떨어냅니다. 불씨가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어디서 날라온 불씨지? 이 뜨거운 것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불씨가 몸에 닿자마자 애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뜨거 하고 털어낼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급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기 마련입니다. 뭐라도 안 잡으면 당장 물에 빠져서 숨도 쉬지 못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 그냥 뭐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죽을 힘을 다해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당장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지만 종종 때때로 그 어려운 상황을, 문제들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일단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지 그렇지 않으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그냥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아침 6시마다 새벽 예배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주말이 시작되면 7시 반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요즘은 날이 길어져서 아침 5시 반만 되면 해가 뜹니다. 저녁에는 오후 8시 반까지 환하게 밝습니다. 해가 짧아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아직도 낮이 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모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다져먹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다면, 우리가 정말 함께 교회가 잘 되기를 마음으로 염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 비가 올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올라왔는데,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얼굴을 드니까 햇볕은 그대로 쨍쨍 내리쬐고 흙먼지가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종을 보냅니다. 저 멀리 바다 쪽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좀 보고 오라. 그런데 아무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단단히 당부합니다. 7번까지라도 가서 확인하고 오라. 그리고 그렇게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야, 7번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야 기도 응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6번까지 기도하고 그냥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분명히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금방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만큼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큼 영적으로 준비될 때까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우리로 부르짖게 하십니다.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준이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어쩌다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역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든 노예 생활을 견디다 못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과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준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극에 달해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간절해지고 갈급해질 때에 비로소 모세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냄비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냄비건성.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금방 바르르 끓어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발끈하는 그 기질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있으면 순간적인 기분에 당장 우리가 함께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뭔가를 하자,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서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냥 기분이 가라앉고 그렇게 되면 그랬던 모든 것들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고민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생기면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그러면 기도하라고 누가 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몇 번 기도해보고 기도해도 뭐가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립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는 듯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간절해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응답의 징후가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 볼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7번, 그렇게 7번을 기도하자 마침내 사람의 손만한 조그마한 비구름이 바다 저편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응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7번을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비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아합 왕에게 종을 보내서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갈멜산 근처에 있는 기송강은 원래 물이 흐르던 강이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물이 없던 기송강에 범람하여서 아합 왕이 궁궐로 돌아가는 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가 오지도 않았지만 미리 자신의 사환을 종을 아합 왕에게 보내서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렇게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오니까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십시오, 왜 굳이 그렇게 아합 왕에게 보고하듯이 비가 오는 이야기를 계속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만이 비를 그치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진짜 참된 신이신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 가뭄을 멈추고 비가 곧 올 것입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니까 마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이 들면, 그래서 기도 응답에 조짐이 보이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기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준비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다 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마을 중앙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 몇 날 몇 시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교회 언덕 위에 있는 마을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 온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살짜리 꼬마 아이 하나가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우산을 들고 온 아이를 보고는 어른들이 비웃듯이 묻습니다. 이 날씨도 좋고 햇볕도 쨍쨍한 이 날에 왜 우산을 들고 왔니? 뭐라고 아이가 대답했을까요? 순진한 아이는 어른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 기도하면서 비가 오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건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이제 비를 맞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을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이 들면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면 이제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지닌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 하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기도로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았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주시고 간절히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교회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되고 기도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